안 되어지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간증을 통해서 그 간증이 생명이 되어져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시고 같은 뭐라 그럴까요?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듣는 상대방도 또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나 안 돼서 못해, 너무 잘 돼서 못해, 이게 아니라 어쨌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시다 보면 피차간의 은혜가 되어져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권사님 준비되셨죠? 우리 장원의 권사님 참 멋있어 오셨다 그지? 우리 권사님한테 보니까 참 그렇지. 우리가 참 고급지다 그지? 이러면서 우리 정현호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는 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사가 아니고 집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저기 간증할 게 없어서 목사님도 안 한다 그랬는데 순종하라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제가 어제 그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 오늘 주제가 제가 나눌 간증의 주제가 넓은 오지랖이거든요. 저희 넓은 오지랖이 예, 간증의 제목인데 그것이 제 오지랖이 심리에서 나온 건지 심령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했던 오지랖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힐맨에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지난달에는 그 한수환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점심을 이제 박 목사님하고 멀리 가서 점심을 잡수고 늦게 오시다 가면서 오셨는데 보니까 넥타이가 이만큼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 넥타이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이고 앞에 가서 넥타이를 좀 올려드릴까 이리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고 우리 담임 목사님인 것 때문에 제가 가서 올려드렸을 거예요. 넥타이가 요만큼 내려오더라고, 요 나비 묶은 게. 그래서 거기 뭐내 신경이 쓰이더니 그리고 그날은 이제 목사님이 첫날 강의로 하셨는데 그 굉장히 피곤해 지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마치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여기서 자고 나니까 10시 몇 분 돼서 그 한수환 목사님하고 제자분하고 이제 호텔에서 주무시고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저기서 그 메모를 하시는데 제가 어제 그 힘든 모습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 한 교수님을 뭐 서로 교제를 해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나눠본 것도 아닌데 가서 제가 그냥 오지랖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쭈었어요. 목사님 오늘은 서서 하시지 말고 앉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예,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교수님 제가 박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서 그렇게 좀 여쭤볼 테니까 앉아서 하셔도 되나고 여쭤보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사모님 오늘 목사님 서서 하시지 말고 요 앉아서 하시면 안 되고 게 그럼 그렇게 되지 그런 게.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기쁜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제가 평소 때 많이 피곤하고 이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심정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수님 앉아서 해도 된답니다. 그랬더만 그래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까지 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하루 처음 들어 그 구두를 신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교수님
제가 요 앉는 데 옆에 슬리퍼를 갖다 놓을 테니까 피곤하시면 신발 벗고 슬리퍼 신고 하시라고. 그래도 그거는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앉았었는데 강의정이 보니까 신발을 편한 걸 신으셨더라고. 그거 랜드로버 그런 신발을 신었더라고. 그래서 아 목사 그건 안 신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오시면서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씩 웃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으시고 그래 앉아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 막 강의를 하시다가 막 피곤해서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고마 밖에 나가서 고마 좀 주무르 드리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인가 쉬는 시간이 내나 우리가 10분 타임 아니습니까? 10분 타임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가서 쉬는데 보니까 막 얼굴도 막 그냥 창백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감히 가서 이래 주무리 들이 저는 주무릴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힘들면 여기 몰랑한데 주무리자 그런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할 줄도 모르는 게 제가 또 유자잖아요. 가서 그걸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제자분이 같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자분한테 가서 저기 교수님 이렇게 좀 주물리 드리라고 좀 부탁을 할까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한 게 제자는 또 얼마나 힘들겠노 싶은 거예요. 제자는 또 스승의 그 어깨를 주무리는 게 이것도 좀 힘들게 되면서 가만히 생각해도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 안 되겠어 그만 내가 갚였어요 그만 제가 가서 저기 교수님한테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어깨 좀 주무리 드려도 되겠습니까? 너무 그래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그런 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진 게 교수님이 살도 없고요. 엄청 여유시더라고요. 그 이제 이런 이거 쓰려면 책을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많이 걱정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옆에서 들었는데 그래 제가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아마 할지도 몰라요 그냥. 그래서 그냥 막 몰랑한 것만 계속 이렇게 주무르 들은 거예요. 그래 한참 주무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머리도 좀 아프겠다 싶어서 이제 이걸 놓고 머리를 이렇게 잡고 머리를 이렇게 좀 했다 아닙니까? 그래 그거는 좀 안 돼서 그래가 제가 한참 주무리고 나서 그래 저기 교수님 저기 오늘은 좀 일찍 끝내세요. 교수님 오늘 광주까지 가시려고 하면 힘도 드시고 그런데 일찍 끝나고 끝내셔도 될 것 같은 게 아 그래 생각 중이라 하시는 기라 아니나 다를까 30분 일찍 끝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 주무르 드리고 나니까 교수님 좀 괜찮으신 게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굉장히 시원딱 하시는 기라. 그래 제가 그래가 마치고 집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는 저 힐맨에 가서 내가 뭘 하고 왔는가 가만 생각하니까 목사님 어제 나온 거 하고 목사 이거 주무르 드린 게 2가지 딱 하고 왔더라고. 다른 거는 뭐 크게 은혜 받았다 그런 것보다도 2가지 남는데 그 교수님이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 하고 천진난만하게 살아라고 그거 2마디가 딱 남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가서는 제가 뭐 딴 게 없고 어째 그 2가지를 하고 왔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심리에서 옮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참 저도 생각해 내가 참 오지랖도 넓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지났어요. 그런데 어쩐 얘기 이제 그 집사님하고 제가 이 얘기를 나눴거든. 할 얘기가 없어서 이 얘기를 나눴더니 집사님 그분이 연세가 얼마고 모르게 신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야 동갑이에요 동갑. 그분이 어린 분도 아니고 영 어른 것도 또 낫잖아요. 근데 제가 동갑이에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동갑인데 한 목사님 사모님 그래 아이고 제가 평소에 좀 오지랖이 좀 넓다는 거 제가 아는데 근데 그게 부끄럽거나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제가 또 저희 본교회에서 우리 본교회가 건물은 큰데 성도가 한 애들하고 합쳐서 한 60명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이제 물질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그 합병을 하게 됐거든요. 합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랑 같이 같이 하시던 이전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 게 한 1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 이제 그분하고 우리 전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잘해가 가시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합병하는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지난주부터 와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막 제 기질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한 번 듣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한 번 갔다가 제가 시골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딱 2번 봤네요. 근데 어제 아래 주일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도 저어서 뛰어오고 저도 간 거에 너무 반가웠어. 그래갖고 그 목사님도 저를 갖다가 그냥 저거를 두 번 봤거든요. 2번 봤는데 물론 제가 이제 애찬팀이라서 팀장이라서 리모델링 한다고 이제 부엌에 살림살이를 막 이렇게 치우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도 저를 2번 안 봤는데 저어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오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니까 그래가 둘이서 그냥 손을 맞잡은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 맞잡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좀 안아본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좋아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고 흔들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목사님이 안 그래도 제가 안아본 거예요. 그 목사님 연세가 66쯤 되셨거든요. 그래가 둘이서 얼마나 보던거 흔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오지랖이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그게 뭐 어제까지 한 3번 봤죠. 3번 봤는데 한 10년은 같이 살은 것이 그냥 관계가 그리 예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오지랖이 좋은 데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데서 왔을까 예. 그래 저는 사람을 한번 사귀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마음에 확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냥 막 그냥 그래서 그런 오지랖이 제가 넓은 오지랖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 근데 제가 이제 10월달이 뭐 1년이거든요. 힐맨 1년인데 뭐 많이 변화된 것 같지는 않고 지난달에 갔다 와서 1한 달 동안 별 사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래 아버지 나 이 한 달 동안 계속 사는 것도 별로 없고 시골에서 그냥 저희 남편과 어머니랑 그렇게 같이 있거든요. 월요일 갔다 토요일 오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막 푸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양영태 장로님인가 그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통 때 제가 성전인 것을 들어서만 알았지 체험적으로는 아직 경험을 그냥 내가 성전이라 하더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쓴 책을 보니까 제가 성전인 게 확실히 믿어지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를 하셨잖아요. 성막에 제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성막이 필요 없었잖아요. 성막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성전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전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그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전이니까 말을 함부로 탁 하다가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이런 말을 함부로 되겠느냐 이런 싶은 그런 그 감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벌써 힐맨에 여기 작년에 왔으니까 제가 멀리서 왔다고 항상 저보고 간증을 하라 그래요. 짜다라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벌써 3번인가 이거 제가 화면이 나왔더라. 화면에 이거 인터넷에 유튜브예요. 그래서 아이고 거기 집에 가서 본 게 너무 부끄러워.
하고 나서 가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저희 제가 고향이 합천이거든요. 우리 시가는 이제 같은 시가나 진정이나 50리 상관이에요. 근데 시가의 우리 어머니는 믿으시고 시가 식구들은 거의 믿어요. 근데 이제 친정에는 이제 올케 언니 한 명, 저희 친정 모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올해 91예요. 91인데 세상에 건망증이 너무 심하신데 아직 영접을 옛날에 하셨는데 영접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냥 편하고 돈 있고 하니까 내가 말라고 예수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셔요. 근데 지금 가실 때가 다 됐는데 이제 교회 어머니는 잘 다니시거든요. 모친은 이제 너무 잘 다니시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제가 어떻게 영접을 해드릴까 생각하다 가만히 생각해 유튜브에 제 얼굴 나온 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밤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주무시라고 했는데 아버지 뭘 좀 보여드리게 보시라 했더만 그래 보니까 유튜브에 세상에 텔레비전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우리 딸이 일이 잘 됐나 하면서 그러면서 야야 네가 어찌 이리 됐노? 저를 알거든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네가 어찌 됐노? 세상에 텔레비전에 다 나오더니 네가 풀러서 갔나? 누가 얼어서 갔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 믿자고 그래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버지가 화면 안 보다가 딸 얼굴 안 보다가 화면 안 보다가 딸 얼굴 안 보다 이래요. 그러면서 막 네가 낫다 이래요. 그런데 아직은 막 내가 평생을 내가 유교 사상에 젖었는데 예수가 묻고 이래 하시면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친이 교회를 나가시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님 구원하실 것을 제가 믿는데 근데 아버지가 약간 치매 증상이 지금 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과 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시게. 그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끝인가? 예. 그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저번에 간증했죠. 우리 모친 50년 동안 남이 호랑이길 했거든요. 제 9살 때부터가 제가 지금 59인데 9살부터 했으니까 한 50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를 25년간 참 생각날 때마다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25년째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엄마가 올해 89이에요. 그래서 안 될란갑다. 너무 허리도 굽고 꼬부랑 할머니고 세상에 평생 지냈는데 교회를 가시겠는 했는데 세상 그 어머니가요 예수님을 5개월 전에 영접하시고 교회를 지금 너무 잘 다니세요. 잘 다니시고 너무 하나님이 신기하신 한 것은 구원을 받겠다 했는데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해드렸더니 처음에 요한복음을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으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거니까 읽으라고 그걸 다 읽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자기가 읽으신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읽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말은 야야 예수님은 언제 나오노? 그래서 엄마 그렇죠. 그래 요거는 이제 오실 예수님은 말씀해 나온 건데 엄마 예수님을 알려면 요 신약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하면서 제가 마태복음부터 읽으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나오거든. 언제 예수님 나왔다 하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이제 나왔다 그래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갖고 세상 그 꼬부랑 할머니가 하루 그냥 잠자는 시간 빼고 자기가 뭐 소일거리 하고 나면 내 성경을 읽으셔요. 그래서 지금 복음서 벌써 싹 다 읽었어요. 예. 복음서 앞에 그거 공간복음 4개. 그래 그 성경을 그걸 다 읽으시고 지금도 저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성경을 막 그렇게 읽으시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네요. 구약을 읽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네 그래요. 그래 하시더니 또 생각이 안 나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하시더니 성경을 위해서 계속
일단은 뭐라 하는 거 하면 내가 50년 동안 헛거했네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으시다고. 그래 지금 저희 집에 이제 두 분이 너무 연로하시니까 이제 갈 곳을 요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올케하고 오빠하고 기양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를 모시러 들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셋째 오빠하고 언니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제가 전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지난 주에 2권을 사다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야, 성경 니 한번 읽어봐라. 너무 재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89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세상에 돋보기 쓰고 한 번 읽으면 1시간 넘어 읽으셔요. 성경을. 요거는 이제 중간 보고입니다. 옛날에 이제 엄마를 구원됐다고 제가 5개월 전에 이어서 이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강경수 집사님 우리가 있는데 귀신 같아요. 고마웠다고 광고. 우리 유자성 목사님 순서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네, 사기의 힐링과 멘토링 사기 유자성 목사입니다. 앞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오지랖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버금 간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첫째로 오지랖이 이렇게 넓으냐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 사실 한수원 교수님이 상당히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저 피곤을 없애게 해드릴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주물러야 되겠다, 뭐 앉아서 해드리겠다, 그런 생각은 못하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먹는 게 있어요. 바카스. 정말 이 기운이 땅에 뚝 떨어졌을 때, 그거 한 병 딱 먹으면, 진짜 기운이 딱 솟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여름에 한 번 먹거든요. 여름에 한 번 딱 기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바카스를 사다 드리면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고, 또 그때 이제는, 김영림 권사님께서 이제 주방을 이틀을 맡아서 하셨는데, 엄청 더웠잖아요, 그때. 저분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주방에도 한 박스 갖다 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럼 담임 목사님도 또 한 박스 갖다 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제가 사서 이제 주방에 좀 이렇게 갖다 드리고, 한수환 교수님을 드리고 그 제자를 하나 드리고, 이제는 박철수 목사님 저기 계시니까요. 한 박스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거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먹는 게 아니고, 그거 한번 딱 먹으면 금방 피곤이 가시니까, 드리면 좋겠다. 우리 박철수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힘드시겠구나. 이 생각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한 박스를 저기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 박철수 목사님 드리라고 제가 갖다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어르신들 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카페인 들어갔다고 안 드신대요. 그래서 이제 나눠드릴 때 저는 이제 눈치를 챘죠. 한수환 교수님도 계속 손에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들고 있는가 하고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요 앞에까지 나가셔서 계속 손에 들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차가운 것을 못 드시니까 계속 손으로 녹이고 계셨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집사님이나 저나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게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심류냐, 뭐 심령이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나서 먼저 앞전에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오전에 우리 아까 오전이죠? 신성식 목사님 강의하실 때 심리,
심령, 아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체험하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시리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시고 나서 한마디로 심리와 심령은 시궁창과 궁창이다. 아, 그런데 딱 제 마음에 로마서 8장, 7장 말씀이 진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원수잖아요. 너무나 그거는 서로를, 영은 육을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육은 또 영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제 마음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의 말씀이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간학,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하고 사람애로의 인간학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처음에 가장 제 마음에 와 닿던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나의 세계가 굳히게 돼서 내가 주인이 됐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언어와 말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딱 연결해지더라고요.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 수 없다. 재물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 아까 우리 오면서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를 아가수에 있는 말씀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조심하라 그랬고, 근데 또 그 말씀을 딱 읽을 때 왜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순간부터, 그때서부터 우리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차츰차츰 변질되면서 누르게 끼면서 부패해지더라고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에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체험을 하게 됐는데, 왜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들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육신으로 살게 하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살게 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의 그 주인으로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악한 원수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계속 이간질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작은 여우의 역할이구나. 그래서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잠깐 짧은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는 이 인간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 저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요즘에 박철수 목사님은 왜 우리의 주인이 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니까 나를 드려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신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피로 샀기 때문에 바로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성령 받고 나서 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쭉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끊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여기 죽전교회를 이제 오려고 갈등하면서 이제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박철수 목사님께서 축도 끝나시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저의 인식과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듣는 그 즉시 그게 뭘까 하고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아, 맞아라고 딱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딱 맞아요 이게 안 나오고 그 부분이 뭘까 라고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는 여기 교회를 결정을 하고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간증한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가라 있으면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긴 시간 동안 2주라는 그 기간 동안에 갈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이라는 것을 또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고 순종하지 못한 것 바로 즉시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회개를 하면서 저의 인식과 의식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박철수 목사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속해서 제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를 할 때 회개를 하고 나니까 저의 인식과 의식이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새로워졌느냐? 저는 하나님께 늘 드리지 못한 기도를 한 지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저의 인식과 의식이 바뀌어지면서 저의 세계가 없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느냐? 너무나도 나의 세계가 넓게 깊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나의 세계가 전에는 이렇게 넓게 깊게 구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의 세계가 얼마나 넓게 구축이 되어 있고 얼마나 깊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는 4년 전에 이제는 영성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이 영성의 말씀이 계속 그렇게 착착 저에게 빨아먹고 그대로 그것을 나가서 또 그렇게 표현하고 알리고 또 그렇게 살도록 또 말씀으로 말씀화되고 이렇게 생활화됐는데 제가 한 1년 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제가 총신대학원을 공부를 하게 됐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또 뭐 대신에 가서 또 MDB 과정을 했고 또 박사 과정을 하고 아무튼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면서 제가 이제는 영성을 쉬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저의 심령이 메말라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스스로가 이런 학문을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성은 멀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쉽게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 내가 어떤 기도회에서 선교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은혜를 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딱 그때 저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영성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6개월 만에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내가 영성원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때 비로소 제가 수요 기도회를 와서 그때 박철수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목요 기도에 오고 그래서 계속 오게 됐는데 그때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는 은혜를 끼치게 되었는데 이제 아직은 제가 이제는 이 세계가 이게 오랫동안 이 세상의 학문으로 또 나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아직은 저에게 잔존해 있고 남아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죄의 몸이 죽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육성이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의 삶을 재창조의 삶, 늘 푸뉴마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고 그래서 나의 세계가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로 그 하나님의 세계도 세계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조금씩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서 오세요. 은혜 많은 분이 얼굴 사진 한 번도 간증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수요일에 잠깐 했지. 은혜 많은 거 하세요. 박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저는요, 이렇게 아직까지 뭐 심령으로 많이 체험되고 그러진 않은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의 환상을 주셨는지 꿈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말 꿈 말하면 참 안 좋아하시거든요. 안 기뻐하십니다. 꿈은 정말로 허상이고 허구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요. 요즘 요 근래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얼마 전에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우리 저 목사님께서 저한테 식품을, 건강식품을 좋다고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수고스럽게, 해가지고 손수 지어가지고 오셨는데 그거를 메고 가니까 너무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메고 오셨나 참 너무나 감격하고 감탄하고 놀랐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나서 병이 난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없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아프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하다가 3일 되니까 온장이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얼랑 영적으로 생각했어요. 사단이가 내가 먹고 건강해질까봐 이것들이 나를 몸을 이렇게 사로잡는구나. 그랬더니 머리에서부터 이제 목을 쉽게 말하면 한 180도가 360도가 제 위치니까 180도가 절반이죠. 한 180도를 삐뚤어진 것처럼 이렇게 온 머리통에서 여기까지 아팠거든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고개도 못 들겠고 진짜 암 한번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수술은 굉장히 그때도 죽을 뻔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팠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정말로 감사할 줄 그거 우리가 다 배웠고 제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감사가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감사밖에 없는데도 감사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 갖고 이제 이거 며칠만 가면은 차라리 나를 죽여준 게 낫겠다. 그 정도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한테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이번에 감사만 하십시오. 아주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 좋은 일 없어도 돼. 안 아프면 좋아. 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는 아프면 왜 이렇게 무섭게 크게 아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진짜 그래 미안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사이가 반찬해서 원자력 병원까지 또 갔죠.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 몇 번을 타고 애기들이 다녔죠. 아무리 찍어도 검사를 해도 안 나온 거예요, 경과가. 그래서 분명히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 그런 게 다 빠져나가고 너 이 더러운 귀신아 막 이번에 다 빠져나가면 좋겠다고 막 계속 또 회개 물리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왔더니요,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상담을 받았더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 6단계 있잖아요. 1단계는 본능 일반윤리에 2단계 우리가 이렇게 심리 심령 우리가 다 이렇게 허상 허구를 추구하고 죽고 썩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다 해서 이제 4단계를 체험이 됐다고 하시고요. 포뉴마로 체험됐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많이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 보니까 그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서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많이 떨리거든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촌 아줌마같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저 신림동에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권사님께서 미국에 한 달간 다녀오셔가지고
한 일주일 됐는데 막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여기 한수환 교수님 저쪽에 등촌동에서 강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가니까 비도 많이 오고 못 가겠다고 다음에 그 봐요. 그랬더니 다음에 봬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오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옛날부터 오라 그러면 집까지 그 뭔데 그분들도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가서 그럼 권사님 옛날부터 헬멘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가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꿈을 얘기를 하면 되더니 굉장히 그 꿈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꿈에 또 보여주셨는데요. 그 깨끗한 돼지도 아니고 깨끗한 그 뭐냐 그 말을 하는 무슨 이게 그거 뭐라 그래야 될까? 말하는 그 나귀 같은 거 잘 모르겠어요. 깨끗해요. 근데 그 짐승이 막 들어와서 제가 진주 목걸이 깨끗한 걸로 막 나가라고 쳤거든요. 쳐냈는데 계속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짐승이 말을 하더니요. 아, 우리 목사님 이거 들어보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요, 우리 그 짐승이요. 말을 했는데요. 박철수 목사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강대상에 올라가 살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가지 이게 야 사단이가 그런다. 내가 막 이거 잘못됐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집에 가서 권사님 저녁 예배를 딱 드리죠. 그래서 저 이제 그거 좋죠. 예배 드린 거 그랬더니 세상에 저까지 것 보고요 예배를 인도하랍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요 제가 왜 저기 저 목사님 같은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신앙이 얼마나 출중하신데 저는 아닙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제가 막 그랬더니 아니 집사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집사님 그래도 여지껏 박철수 목사님 밑에서 영성을 많이 그동안에 배우셨잖아요. 그러더라서 영성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살지도 못하는데요. 진짜 저 못합니다. 제가 막 거절을 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계속 하래요. 근데 여기 마음속에는 딱 심령에서 그 시편 23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잽시도 안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로마서 6, 7, 8장 그걸 6장을 딱 펴갖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말 다 못 드리고 감히 너무 제가요. 너무 쫄아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믿음이 출중하시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현대어 성경 펴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이어나갈 수도 없는 말씀이 쭉 나와 있잖냐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제 다음날까지 오기로 했는데 대접도 물론 잘 받았지만요. 다음날까지 오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오후에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뭐 자랑도 아니고 이건 잘못하면 간증이 아니잖아요. 내가 자랑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그 짐승이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가고 보니까 뭐 선물도 백도 하나 사왔다고 주시고요. 나중에 보니까 봉투에 뭐 교통비다고 막 돈도 들어있고 이게 뭐지? 나 이거 절대 이거 받으려고 그것도 안 됐다고 막 해가지고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뭡니까 하면서 계속 말씀을 더 준비하고 더 볼 걸 생각도 안 했어요. 또 그런 일이 주님께서 하셨고요. 이번에 이제 상담 받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아파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